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고통의 의미를 알 때만이 그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세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드린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또한 권위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한대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지고 신음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이 거절된 시대에 기도한 예레미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치는 변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년의 순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는 겁니까? 어떻게 알죠? 경험해 봐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거니와라고 하는 헬라 원문의 뜻은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하는가? 이 본문 말씀의 앞뒤 구절을 다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승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셀프 토킹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만의 희망만 있습니다. 기적을 굽는 자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축복된 생각만 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한 문장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 좋은 일, 좋은 일, 성공, 실패, 순경, 역경, 이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를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게 되어지면 according to his purpo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his 그분의 purpose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분의 목적이 계시고 의도가 있으시고 또한 계획이 있으시고 승리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십자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실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실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실패의 초점이 맞추어 있을까요? 성공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미 이룬 성공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미 이룬 성공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 없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실패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역경을 주시는가요?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교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있는데 먼저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성결성 회복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전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아멘. 또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타락한 우리의 인격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가니에 풀무에다가 광석을 넣어서, 찌꺼기 광석을 넣어서 고온에 녹여서 자꾸 거듭해서 순도 99%의 은과 금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색깔이 빛이 바래지 않는 법이죠. 천년이 가도 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쉽게 그 인격이 바래지 않습니다. 공사장에서 건축을 하는데 지반을 걷어내고 기초를 다지지 않고 먼저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걷어내고 기초를 다지고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과 역경을 통한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해도 맛없는 존재였습니다. 별 맛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마른
고구마 줄기를 씹는 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맛깔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끓는 가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푹 삶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 가마 속에서 끓여지고 있는 고구마 줄기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삶아져서 부드럽고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그 질긴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법 잘 끓여진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직 더 끓여져야 하는 분들은 뜨거운 가마솥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뜨거운 가마솥을 감사하면서 가마솥에다가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가마솥에서 끓여진 시래기나 황태나 사골이 진한 국물을 만들어내는 법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유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예요. 어린아이들은 예방주사를 맞기를 싫어합니다. 아프니까. 법정 예방주사가 있죠. 어린애 맞춰야 돼요. 병원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까? 맞아야 합니까? 맞아야 합니다. 아파도 맞아야 합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 아이들은 벌써부터 겁을 집어먹고 웁니다. 도저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히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맞아야 합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에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먼저 두 번째로는 이번 일로 인해서 신천지의 업무와 모략을 다 드러낸 거예요. 앞으로 뭐 정부에서 법대로 처리를 하게 되겠지만 얼마나 신천지라는 걸 속이고 이혼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재산을 다 바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신천지가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제가 편지를 안 가져왔는데 제 사무실에 저 대전에서 어떤 교회에서 편지가 자꾸 날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받는가 하면 마띠아 지파에서 보낸 거예요. 마띠아 지파에서. 내가 뜯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뜯어보지 쓰레기통에 내버렸는데, 이번 사태라 가지고 내가 그 봉투를 뜯어봤어요. 마띠아 지파에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자, 신천지 교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이만희가 보내는 거래. 이만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자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이 학습 편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숨어서 했습니다. 숨어서 전도도 하고 숨어서 하고 했는데 교인들을 포섭하고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버리고 말았는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전도합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는 CD를 구워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막 전달하고 그래요. 만약에 이 사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몰아넣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통과
고난 시련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적인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죠. 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목적과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고 유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 있고 아픔도 될 수 있고 불행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8장 28절 말씀을 제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은 유익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미국의 한 제재소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고 보니까 그의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런 방법 사진의 이야기도 없이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당하게 해고된 사람은 사장과 회사에 대해서 끓어오른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집안을 뛰쳐나왔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죽고 싶다. 해봐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렇지만 당신이 아직까지 해보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이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내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 사장에 대해서 미움과 정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데 어느 날 결단을 내려서 내가 우리 집을 은행에다 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받아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5년 만에 자기가 조그만 하나의 기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앞날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다 보니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마땅한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싸구려 호텔은 너무 지저분하고 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호텔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이 호텔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호텔을 하나씩 둘씩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체인이 되어서 전 세계에 호텔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 창업자는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윌슨은 회고를 하면서 나에게 정리해고를 해준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의 고통이 축복의 관문이었다고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홀리데이 호텔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승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속에 그런 찬송이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 찬송지는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살펴보게 되었는데 영어 찬송가도 내가 살펴봤어요. 알고 보니 이 찬송가는 엄청난 비극 속에서 지어진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찬송가를 찬송가 속에 욥기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13장 찬송을 보면 찬송가 바로 제목 밑에 좌우편에 좌측에는 작시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작곡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시자가 누구인가 하면 호라티오 게이츠 스패포드 교수였습니다. 그는 변호사요,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신학교 이사고, 또 무디 목사님이 심하는 무디 교회 목사님 교회 시카고 교회의 재정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때 시카고 교회도 불타고 말았고, 시카고의 명소인 미시간 호숫가에 있는 고급 별장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급 별장이 불타버리고 말자 이 부인이 큰 충격으로 건강이 몹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온 가족이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화재 문제도 그렇고 교회 제거 문제나 화재 뒤처리 문제를 때문에 먼저 내 딸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파리에서 합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딸과 부인을 먼저 보냈는데 그 배가 그만 파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 딸은 모두가 다 죽고 겨우 부인만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 교수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 딸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맬 부인을 걱정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사고 해역에서 방송이 나온 거죠. 이곳에서 EX선이 파손이 됐다고 하는 걸 소리를 듣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최고의 고통은 절정에 달해서 밤이 새도록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음기도밖에 나오질 않았던 거죠. 새벽 3시였습니다. 신음기도를 드리고 있는 스패포드 교수에게 성령님의 터치 어루만짐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위대한 찬송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갔는데 걱정과는 달리 부인의 얼굴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 내용을 생각하면서 413장 1절 2절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3장 묵상하면서 찬양하셔도 좋고 흐밍하며 찬양해도 좋고 불러도 좋습니다. 내 평생 내가 넘길 수 담아요. 늘 잔잔한 강 같은
저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너도 스탠포드 교수처럼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니? 라는 되물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찬양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망설이다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취할 태도와 자세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덕분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말고 고난으로 영적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623 찬양합니다. 주의 손 이 자리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버리고 거룩함과 성결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죄 많은 저희들 이번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더욱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한 건강 문제나 사업상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겠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받으시고 또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갖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또 1,000번 예물과 자양금 갖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한 이 예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 귀한 제단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제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또 높아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경북지방에 우리 국민들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있는 귀한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끝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시작될 터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우리 한사람교회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예,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살고 희망을 말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